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 누가복음 22장 31, 34절 이 본문 내용은 이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도 똑같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쭉 살펴보다 보면 비교해 보시다 보면 조금 다른 것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마태, 마가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라는 그 내용을 중심으로 나온 반면에 오늘 우리가 봤던 이 누가복음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라는 그 내용뿐만이 아니라 그 베드로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서 사용하실 것이라는 그 예수님의 예언도 아울러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한번 들어가 볼까요? 31절에 보면은 우리 어른들은 좀 아실 텐데 청년들이나 학생들은 좀 생소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밀가부르듯 하다라는 그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밀은 이제 우리가 좀 알 건데 까부르다는 건 무슨 뜻일까? 까부르다. 그것은 키질하는 겁니다. 채를 가지고 흔드는 겁니다. 그리고 채를 치는 겁니다. 그게 그런 뜻을 가지고 이제 체질하려고라는 의미로 까부르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키로 체질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죠. 걸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알곡은 알곡대로 쓸 거는 쓸 것대로 버릴 거는 버릴 것대로 자연스럽게 그 체질을 하면서 구분이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신앙적으로 얘기할 때 또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알곡과 쭉정이를 나눈다. 그것은 체를 통해서 흔들어 봄으로 인해서 과연 지금 이 사람의 믿음의 상태가 어떤가? 그것은 그 사람을 흔들어 보면은 그 사람의 처한 상황에 따라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표현하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그 밀가부로 타다는 것이 누구에 의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그 앞에 있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누가 밀가부로 태요? 그렇습니다. 사단이 밀가부로 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왜 밀가부르듯 할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을 이런 고난을 주고 이런 시험을 주고 이런 유혹을 통해서 흔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는 자들이, 그 제자들이 뭔가 악한 것들을 행하고 잘못을 하면은 그것을 찾아가지고 예수님께 유혹하려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체질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내용을 보면 여러분 혹시 생각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어디요? 욥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욥기에 보면은 1장 6절부터 12절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 욥을 사단이 어떻게 해요? 그를 시험해서 그를 공격해서 욥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들을 찾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는 욥이 이런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빌미를 찾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단이 어떠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런 잘못들을 찾아내고자 할까요? 이야기 한 가지를 좀 드리겠습니다. 산속에 오솔길 옆에 작은 연못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더러운 물만 고여 있어서 그곳에는 아무것도 살 수 없는데 그러나 예전에는 그 연못에 예쁜 붕어 두 마리가 아주 다정하게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붕어 두 마리가 싸우는 것입니다. 그 싸우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그 연못을 나만 차지하기 위한 그러한 의도가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작은 연못에 나 혼자 살기도 좀 공간이 좁은 것 같은데 얘가 있으니까 정말 불편해. 어떻게 하면 얘를 쫓아내지? 어떻게 하면 얘를 몰아내가지고 나 혼자 이 연못을 차지하지? 이제 이날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이렇게 물질하고 다니는데 저것이 방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때는 없었습니다. 다정하게 지낼 때는 몰랐는데 그런 마음이 들다 보니까 얘가 없으면 내가 좀 더 편안하게 물질하고 다닐 텐데 이 좁은데 우리 둘이 있어야 되는 것이야? 그런 마음이 들다 보니까 서로가 이제 다툼이 시작됩니다.
서로 물고 뜯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결국에는 한 마리 붕어가 죽고 맙니다. 그 죽은 물고기가, 붕어가 이제 죽으면 둥둥 뜨잖아요. 그 붕어의 살이 이제 썩어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 연못도 점점 혼탁해져 가고, 이제 승리한 붕어가 의기양양하게 이제는 나 혼자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거야 그랬는데, 과연 그 붕어가 혼자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 붕어가 썩어가면서 그 물도 오염되면서 그 물을 먹고 결국에는 그 붕어도 죽고 말았습니다. 결국에는 그 연못에는 썩은 물만 고였고 결국은 아무것도 살 수 없는 그런 곳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 예쁜 연못이 왜 썩은 물이 고이는 그곳으로 되었습니까? 그 물고기 두 마리 갖고 있던 생각이 잘못됨으로 인해서, 욕심으로 인해서, 한 마리가 없으면 정말로 더 좋은 환경에서 내가 더 풍성히 누리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음으로 해서, 그것이 들어옴으로 해서 그런 결과를 나타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단이 갖고 있는 작전입니다. 사단의 체질입니다. 그렇게 흔들고 체질하다 보면은 10번 치고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흔들어서 떨어지지 않는, 털어 먼지 나지 않는 것 없다고, 자꾸 그리스도인들을 흔들고 흔들다 보면은 뭔가 거기서 연약함이 있잖아요. 나약함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다른 곳에 귀를 기울이고 다른 곳을 쳐다보고 의도지 않은 행동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탄의 작전대로 쓰러진 겁니다. 한 사람 쓰러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 쓰러지면, 한 사람이 쓰러지면 저 사람 쓰러지면 너가 더 잘 될 것이야, 너가 모든 것을 다 누릴 것이야, 그런 달콤한 유혹을 합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통해서 그런 유혹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결과가 정말로 내가 모든 것을 소유하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바뀌었나요? 아닙니다. 사단의 작전은, 계획은 결국은 다 쓰러뜨리고 무너뜨리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것은, 과연 나의 지금 환경에서 나를 밀가부로 탈 때 그 사탄의 계획의 작전에 얼마만큼 넘어가고 있는가, 넘어가고 있지 않는가. 그가 예수님께 이런 것들을 찾아서 요구하는 그 상황에 혹시 내가 있지는 않는가 한번 되짚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단이 밀가부를 타면서 예수님께 요구할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너를 위하여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라는 것입니까?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라는 것입니다. 먼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타려고 요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뭐 하셨다고요? 기도하셨다. 믿는 자들도 사단의 체질로 인해서 계속 흔들어대는 와중에 넘어지고 좌절을 겪게 됩니다. 내가 잘못해서 내가 넘어지면 괜찮은데, 나의 잘못으로 해서 다른 사람까지 걸고 넘어지는 그러한 우를 범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도 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 보십시오.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한 자입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배신자입니다. 예수님을 배신한 배신자라는 것입니다. 배신자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배신한 자기에게 있습니다. 자신이 잘못해서 넘어져서 낭망하는 것은 그 책임이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말씀합니까? 사람들이 넘어지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자기의 믿음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결국은 믿음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될 그 상황을 맞이한다고 미리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내가 너를 위해서 믿음이 떨어지는 길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제가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 나가겠습니다. 아니지요. 33절 볼까요?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베드로 역시 한치 앞을 몰랐습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씩씩한 모습으로 믿음이 있어 보이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를 옥에 보내시면 옥에 가겠습니다. 주님이 저 험난한 길을 가면 저 역시 따라가겠습니다. 죽음이 저한테 온다 할지라도 제가 그 죽음을 회피하지 않고 그 죽음으로 당당히 나아가겠습니다. 얼마나 멋진 믿음입니까? 복 먹고 싶은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래, 내가 나를 위해서 그 고난을 받는다니 너무너무 고맙다. 나를 위해서 죽는다고 하니 그 마음이 너무나 좋구나. 나를 기쁘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죠. 오늘 날이 밝기 전에 내가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오늘 닭이 울기 전에 얼마 안 있으면은 곧 내가 나를 부인할 터인데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예수님은 비록 34절에서 베드로가 실수할 것이지만은 엄청난 잘못을 범할 것이지만은 그러나 다시 한번 회복을 시키셔서 베드로 너의 위치를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32절을 통해서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너를 위하여 기도하니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돌이켜라. 너를 위하여 기도하니 너는 돌이켜라. 그 음성을 저 여러분 모두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가 돌이켜야 될 것이 무엇인가?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베드로가 돌이켜서 주님의 뜻을 다시 한번 감당했던 것처럼 제가 돌이켜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가야 되는데 그 돌이켜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것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용기를 얻고 다시금 일어나라고 주님은 격려하고 계십니다. 서로 넘어지지 않도록, 서로 좌절하지 않도록, 주를 배신하지 않도록 서로를 위해서 무엇을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너가 잘 되는 것이 내가 못 되는 것이 아니라, 너가 못 돼야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잘 되는 것이 곧 내가 잘 되는 것입니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전 예배 때 내 입술 내 몸 가리는 사랑하는 그 말씀이 정말로 마음에 새겨졌다면 이 말씀은 자동적으로 이해가 될 것이고 고백이 되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나? 형제를 굳게 하는 것입니다. 32절 하반절에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어떻게 하라고요? 굳게 하라.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은혜로 회복된 베드로가 할 것은 무엇인가 다른 것 아니었습니다.
형제를 굳게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야, 너가 제자들의 리더로서 그들의 믿음을 굳게 하는 사명을 다시 한번 감당해야 되지 않겠니? 베드로야, 너도 실수 많이 하지 않았니? 너도 좌절하지 않았니? 많은 사람들로부터 냉담함을 받지 않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기도를 통해서, 긍휼을 통해서, 회복을 통해서 다시금 일어나서 너의 사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느냐? 봐라, 다른 제자들을 봐라,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을 봐라. 그들도 역시 너처럼 좌절도 겪을 것이고 아파할 것이고 곤란을 겪을 것이며 힘겨울 것이다. 그럴 때 그들을 어떨 것인가? 너가 다가가야 되지 않겠니? 너가 이미 경험했잖아. 그렇다면 그들이 그런 상황에 있을 때 내가 다가가서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그들을 굳세게 하는 그 일을 해야 되지 않겠니?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때로는 비참하게 흔들릴 수도 있지만은 정말로 내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했나? 나의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나?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쓰러지지 않는 것은 너를 위하여 여전히 기도하시는 주님이 계시고 붙들어 계시는 주님이 계시고 이렇게 세우시는 주님이 계시고 다시 사용하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그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굳세게 하는 그 역할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위에서 부끄러운 줄 모르고 모든 수치를 다 당해 주셨습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복음을 인해 겪는 곤란한 것들에 대해서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주일 오전 예배를 통해서 사랑을 많이 접했습니다. 진실한 사랑은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좀 더 들어가 보면은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돌아보면서 살피면서 주님의 사랑이 흘러나가도록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남을 굳게 하는 것, 남을 돕는 것, 남에게 나를 나눌 수 있는 것, 그러한 삶이 복되다는 것을 시편 41편 1절 2절은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을 돌보는 사람은 복이 있다. 재난이 닥칠 때 주님께서 그를 구해 주신다. 주님께서 그를 지키시며 살게 하신다. 그는 이 세상에서 복 있는 사람으로 여겨질 것이다. 주님께서 그를 원수의 뜻에 맡기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모여서 나눌 때, 공동체 지낼 때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런 표현 많이 하십니까? 고마워요, 감사해요, 축복해요, 힘내세요, 미안해요. 짧은 1초면 할 수 있는 표현들이잖아요. 이걸로 뭐가 나타날 수 있을까? 그런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축하해요. 마음으로 진심으로 축하를 했을 때 상대방이 어떤 마음을, 그 축하를 통해서 기뻐하지 않을까요? 미안해요. 그 사과를 통해서 다쳤던 것이 허물어지지 않을까요? 고마워요. 그 사람의 그 말로 인해서 그 따뜻함이 전달되지 않을까요? 대단한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작은 것, 그 한마디, 짧은 순간이, 시간이 그 사람을 세우고 역시 나 자신도 굳게 설 수 있는
그런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 정말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계신 것 같아요. 기질 다 다르잖아요. 성격 스타일 다 다르잖아요. 그럼에도 모여서 함께 예배합니다. 함께 웃습니다. 함께 떠들고요. 함께 밥 먹고 서로 이야기를 들으면서 때로는 웃기도 하고 때로는 함께 슬퍼하기도 하고 어떤 일들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걱정해주고 또 좋은 일이 있으면 서로 축하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떤 걸 느끼십니까? 아, 참 따뜻하다, 포근하다, 좋다 그런 걸 느끼십니까?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주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됐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품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예수님으로부터 온 그 온기가 저에게 있고 여러분들에게 있고 그것이 모였을 때 그 온기가 함께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그게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사람이 딱 들어오셨을 때 그 사람에게 그 온기를 전해주는 것, 한마디를 해주는 것, 그분이 우리 공동체 내에 잔석에 들어와서 함께 주를 바라보고 주를 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것, 그것은 단순히 한 공간 안에 있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열고서 마음으로 함께한다는 의미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문득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사역을 하시고 저녁에 숙소에 딱 들어오셔서 제자들과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나누는 그 현장의 분위기, 그 따뜻함, 그 행복함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동경연합장로교회 공동체가 그런 행복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를 바라볼 때 정말로 그 사람의 아픔이 내가 느껴진다면 내 가슴 한켠이 시큰해지고 뭉클해진다면 나와 그 사람은 한 공동체로 엮여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한 공동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가족이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이 한 울타리 있으면서 네 방 내 방 선 그어놓고서 침범하지 마 그렇게 얘기하나요? 아니죠. 우리 새가족부 모든 부원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이 교회로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함께할 때 예수님과 같은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 같은 많은 사람들이 경험했던 행복들이, 그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믿음의 길을 같이 걸어가는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고 서로를 굳게 하는 모습들로 인해서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